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를 변재인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금년 가을에는 제가 서강대 철학 교수였던 최진석 교수의 노자 그리고 공자 또 불교의 반야신경 이런 것들을 거의 강의를 듣고 또 책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주로 인문학적인 건데 읽은 이유는 또 들은 이유는 최진석 교수가 철학에 대한 접근의 방법 또 접근의 목적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대한 접근이나 또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한 것과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서 제가 쭉 듣고 읽고 했는데 내가 참 유교나 또 노자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았구나. 오해도 많이 벗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강절 셋째 주가 되는 다음 주일에는 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인가 이런 것을 신앙 체계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자주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문자 속에 있는 갈로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림으로 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되어야 되겠다.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 맞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 교회는 뭐 다른 성경 공부나 이런 거 없지요. 시 믿는 잔치,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가? 이런 관점이 오늘 부분입니다. 최진석 교수가 철학을 하는 이유는 왜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다.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산업적이나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한계가 있는 이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자나 공자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좀 벗어진 것은 뭐냐면 다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공자는 중앙 집권적 정치 체계를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했고, 노자는 지방 분권형 정치 제도를 통해서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은 뭔가? 물론 부강은요, 결과적으로 오는 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인문학에서는 그걸 못 보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죄성이 대립하고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그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만유의 주라는 꾸밈이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어요. 왜 예수를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대립과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5,000년의 역사 가운데 1,0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던 나라다. 지금과 같이 전쟁이 이 오랜 세월 없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의 역사에 희귀한 역사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인간의 삶은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대립과 갈등의 삶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문학에는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하는가이지만은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원인이 재성이기 때문에 그 재성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걸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 고넬료는 로마 가치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로마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 이 말씀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읽는데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나는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좌와 우가 대립이 되고 남북이 대립이 되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이렇게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데 화평의 단초가 되는 그런 교회인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제가 볼 때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점 복음이 상실되면서 분쟁과 갈등의 요소가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적질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왜 그런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교리는 백신과 같은 거지 주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랬잖아요. 교리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진영 논리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이념 사회가 그런 것이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이런 이분법적인 삶이 되어버린다고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4주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 건 38절에 37절은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선한 일과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였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이 모든 용어를 이 용어 안에는요 엄청난 신학과 또 갈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걸 다 이해하려면은 성경적 모든 배경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붓듯 하는 것이 뭐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예수님이 선한 일과 마귀를 눌린 자를 고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 설명하자면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어져요. 구약 성경을 세대주의로 봐서 이거는 옛날 거고 예수님만 잃어버리는 달라스 신학교의 영향 때문에 복음의 올바른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구약은 저는 성경이라는 말을 참 안 좋아합니다. 성경은 경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선지자의 신탁을 통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12절 이하를 나단의 신탁 이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 하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앞으로 네 몸에서 날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은 네 나라는 풍요롭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다윗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쭉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할 때에 그 대관식의 주제가 뭐냐면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난 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관식에 부르는 찬양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을 할 때에 그냥 해버리면은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 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세례의 장면이에요. 그런 거 몰라버리면 성경 한만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나단의 신탁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이 되어져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신앙의 오류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듣고 그에게 잘 보이면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의 말을 안 들으면은 내 운명이 거스러진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그런 생각이 참 만연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대강절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믿는가? 이분은 성전을 건축할 자이구나 이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이사야는 뭐라는가 하면은 눈먼 자를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예언을 선지자들이 하고 했는가 하면은 실제로 나단의 신탁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샬롬의 왕국이 되어졌습니다. 다윗 시대만 해도 정복 시대였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정복 시대가 아니에요. 이웃 나라들과 전부 화친을 이루었고 또 이스라엘 국내에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열왕기에 보면은 마치 길거리의 돌들이 은이 길거리에 돌과 같이 많았더라. 모든 백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평안한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단의 신탁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신앙이 변질이 점점 되어질 때에 선지자들이 이제는 다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한 것들이 선지서들이거든요. 도저히 인간에 의해서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다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어서 그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또 다윗의 후손이 끊겨버렸다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사상이 싹 트는가 하면은 선지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단의 신탁이 이루어지도록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러면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에게 솔로몬 시대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나단의 신탁에 의한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성전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배가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지고요. 제사의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어떤 인문학에도 없는 죄성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유대교는 왜 그렇게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그 모든 제사가 본질이 사라진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의 형식과 예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왕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했다 하는 현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돌로 지은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그러고 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규례와 교리와 전통의 관점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는 거짓 선지자로 보여진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진짜 선지자라면은 성전 지어야 되고 제사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부정하고 성전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는 부정한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학대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억압과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뭔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이 드리셨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양쪽의 주장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날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예전, 전통, 규례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전통에 매여 있는 분들은, 또 좀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이러겠죠. 그럴 때에 팩트가 없으면, 주장이 되어지면 이념이 되고 진영 논리로 됩니다. 성경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39절,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역사적인 팩트는 뭐냐면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성전을 부정하고 또 눈에 보이는 제사를 주님은 부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애를 원한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그 팩트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처형을 해야 된다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사형권도 없었지만은 그래 죽이면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참된 선지자는 시대의 고난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 드러날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에게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요. 왜 그랬는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오늘날과 같이 플라스틱이나 쇠 조각이 아니고 반드시 나무여야 돼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무에 달리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이럴 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표징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나무에 달려 죽어서는 안 되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로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대속의 죽음이다. 속죄의 제사다.
참된 제사다.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동안에 수많은 짐승의 천천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과 피를 흘린 것을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앞으로는 종교인들이 사람들의 신심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이것이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유대교가 말하는 그것이 참인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참인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판결 내리신 것이 바로 그 뒤에 보면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미신적인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기독교가 교리에 갇혀서 대립과 분열의 단초의 역할을 한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릴 때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고 싶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요. 주로 감정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뜨거운 체험이라든지 방언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확실히 살아있음을 믿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런 감정에 전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사탄이 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자, 다윗과 같이 믿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모세가 믿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윗이 믿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들에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부자 친척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에 번개가 쳐야 돼요. 이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는가, 확신하는가, 창조물들을 보면서. 잘 보세요. 진화론적 관점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문학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계속 설명해 나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창조물을 통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는 유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래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사흘 만에 살리셨다는데 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했는가 하면은 모든 생물은 사람은 죽어도요 72시간이 있어야지 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도 잡고 나면은 72시간이 지나면 사후 강직이 일어나요. 이제 이 모든 세포가 딱딱하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숙성, 풀려나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은 지 사흘이 지난 것은 세포까지 완전히 죽은 무생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3일장 지내는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3일 동안에는 세포는 무생물이 아니고 유생물이에요. 그런데 이 무생물이 부활하는 것은 다시 생명이 돋아오는 유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 소생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제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연합시키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게 하는 온전한 제사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주장이냐 예수님의 주장이냐 이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고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조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보지 마세요. 달 보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선한 일 한 거 보지 말고 왜 했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손가락질이라고요. 그거는. 근데 우리 한국은 그걸 안 믿고 맨날 병 고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화평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안 했으면 어떻고 했으면 어때요? 그걸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이루신 성전의 기능을 완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그걸 가리키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 다시 믿는 잔치 때 했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교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3일이 지나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파수꾼들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에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다 해라 했던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아, 무덤이 비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 했던 이유가 만약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은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큰 혼란이 우리 사회에 올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켰던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혹시 빌라도가 뭐라 하면은 내가 다 무마해 줄 테니까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사는 저도 그렇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실제로 부활했는가? 아니면은 제자들이 훔쳐가서 가고 거짓말을 하는가?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어서 30년 동안 유대 사회가 설왕설래했는데 30년 동안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머리끝이 요즘 애들 말대로 피부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을 제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순교를 한다. 부활만 부정하면은 살아날 수 있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그들이 순교를 당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4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기도 응답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과 2000년 전에 무생물이 된 예수님을 유생물로 만드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귀신에 눌린 모든 삶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 이건 미신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팩트예요. 이걸 팩트로 이야기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다고요. 그런 진영 논리적인 교리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주 망나니도 있고 착한 아들도 있어요. 망나니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안 해줘? 우리 아버지 아닌 거 아니야? 나 아버지 인정 안 하겠어.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 생각이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에게 이것도 안 해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흑이 망나니아와 같은 자가 불신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망나니아와 같이 지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신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중한 고난, 처절한 권력 앞에서 처형을 당한 것이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고 회사 가서 나이 어린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돈 버는 것 내 공부시키려고 내 살아갈 수 있는 뒷받침 해주려고 나를 낳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 이런 아들이 진짜 아들이죠.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영접이고 믿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걸 존재론적으로 하면은 헬라 철학이 돼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교리의 발생이 헬라 세계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마귀에 눌린 삶 뭐냐?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해방된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 살지 않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삶. 구원의 빚진 자의 삶.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되어져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하거나 교회에 안 다니는 저것들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헬라 철학 돼버립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은 자녀인데 망나니 같이 자기가 안 죽어가지고 나를 창조한 자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를 이 모양으로 내버려둬?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삶들, 그런 삶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은 자식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상관없는 팩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골골짝 빈들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예요. 그걸 믿게 만들고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다음 주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함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지 기도 제목 안 들어주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우리 아버지 아닌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망나니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인간대라고, 네가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성자 예수님에게 드러나고 그 성품을 경험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최진석은 이걸 모르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불신앙의 믿음, 이성의 세계로 오는 것이 인간의 진화와 성장이라는데 그건 우상숭배적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은 그 뒤에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팩트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온 천하고도 나를 바꾸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뒤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의롭게 돼서 천국 가게 됐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회복되면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이 별로 값없이 여겨져요. 이 성화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의 진정한 부성을 알게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렇게 좋아했던 메이커 옷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져요. 나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기죽어? 나 아버지만 있으면 가장 행복하게 돼.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때에 경쟁과 이김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으로 변화되어져요. 오늘도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지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극도의 제약된 마음이 이 대강절 첫째 주일에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해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돼지 지음 열매를 먹고 사는 탕자와 같은 나를 두 손 들고 주님 올 때 양손으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이념의 갈등, 혈연의 갈등으로 공멸해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부유함을 누리는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께서 선악을 분별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